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Who is Jesus? For 2,000 years, people have been asking this question. Jesus himself even posed it to his followers. Who do you say that I am? Some say he was a historical figure, a man, a carpenter from Nazareth. Others say he was a prophet sent by God. Still others say he was a philosopher or a moralist or a religious revolutionary. Some even say Jesus was a myth. But what does the Bible say?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was a man and gives us the details of his birth, life, and death. But the Bible also tells u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even God himself. In fact, the name Jesus means Jehovah the Savior. He is also called the Everlasting Father, the Mighty God, and Emmanuel, meaning God with us. So is Jesus man or is Jesus God? The answer is he's both.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is both the true God, and at the same time, he is a real man. This God-man Jesus lived a perfect and sinless human life on the earth. After 33 and a half years, he died on the cross to take away our sins and to save us from the curse of sin, death. He sacrificed himself in order to save us. But because he's also the eternal God,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hold him. He resurrected after 3 days and became a life-giving spirit. Now Jesus can come into our human spirit and give us the eternal life of God. He's available everywhere and to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So who is Jesus? He's more than a historical figure. He's our Savior. He's God with us. He's here waiting for us to open to him so he can wash away our sins and fill us with his life. We only need to confess our sins and believe in Jesus to receive him as our Savior. You can do this right now with a simple prayer. Lord Jesus, I believe in you as my Savior. Thank you for dying for me. Lord, forgive me of my sins and wash them away. Lord Jesus, I receive you right now. Thank you for coming into me. Amen.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3번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설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설교 중에서 또 한 가지 설교만 하라고 얘기한다면 자신은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구약이 양과 소나 염소의 피의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사건이고 이 십자가를 빼놓고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필이면 왜 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라고 했을 때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 보면 섬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섭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피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보면 놀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적혈구, 백혈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이 신비로운 물질인 피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사실, 이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거 금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피값을 물지 않으면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향하는 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피가 빠지면 우리는 단 1분도 살 수 없죠. 그만큼 피라는 것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고 성경도 이 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 가운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 성경에서와 같이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그와 같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지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라고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문 성경의 의미가 우리가 담대하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자유롭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개념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갖고 나가도 마음에 찝찝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지. 로마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온전합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행한 대로 진리대로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주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아름다운 표현은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누구를 거쳐야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12사도라든지 성인들 앞에 나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빌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담대하게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의지하고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 주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마음 놓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거쳐서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마음을 놓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 없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감정의 변화가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없죠.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얼굴낯을 배우는 것이 그야말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우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마음 놓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속죄일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두려워서 대제사장도 벌벌 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들어갈 때 그 방울을 달아줘요. 혹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그 방울을 땡기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대제사장이 죽은 채로 끌려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담대하게 마음 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해요.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라고 번역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행한 게 없잖아요. 우리 선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안 서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로 인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담대하고 마음을 놓고 그리고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고백하고 간증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요.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걸 믿게 돼 있어요.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간증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피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누가 피를 찬양합니까? 그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수의 피를 자랑해요. 예수의 피를 노래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또 마음 놓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가정에 들어가든 교회에 들어가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높여드리고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고 하는 거죠. 마귀의 세력도 우리가 내어 쫓을 때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귀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고, 마귀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며,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케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이 짧은 구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구별된 피예요. 구별된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의지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우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의 길, 예배의 삶, 찬양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그 피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지불하신 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500원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면, 하드라는 표현은 옛날 표현이죠. 아이스크림을 사면 500원짜리라고 얘기하고 1,000원 주고 과자를 사면 1,000원짜리라고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짤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짤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짧은 문구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경과 삶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서 묵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거 감당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맥사이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사이 화이트 목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지냈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적었어요. 수차례 거듭되는 공중폭격으로 밤하늘은 온통 날아다니는 유도탄으로 장식되어 있고 먼지가 아마 온 도시를 뿌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폭격을 맞을 줄 모르는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 맥사이 화이트 목사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 밤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집이 밤공호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 날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재앙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라는 식물에 묻혀가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서 패스오버, 그 죄가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넘어간다. 그 보혈이 방공호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방공호가 되어서 마귀의 공격, 이 죄의 공격, 세상 세속적인 공격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방공호가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가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족과 가정을 지켜달라고. 근데 그날 밤 그 도시 전체에 폭탄이 13발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굉장한 굉음과 막 정신이 나갔죠. 건물들이 다 흔들리고 건물의 일부분이 부서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가족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맥스웰 화이트 목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장막이 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하는 거예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보혈 아래.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혈 아래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유롭고 담대하게 마음 놓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이미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악한 양심과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근거는 바로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친숙한 언어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서 온전한 믿음이에요. 불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사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머리를 들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자유롭고 담대하게 또 마음 놓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12절 이하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완전한 승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은혜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케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신앙 여정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 정원에서 사역을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제 마음이 곤란해서,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불의한 인간 아닙니까? 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저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내가 신앙 여정가면서 목회하면서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죠. 그럼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괴로워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이 주먹으로 제 가슴을 많이 쳐요. 그만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이 주먹으로 가슴 치면 우리 목사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쳐서 너무너무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한심스러우니까, 부족하다는 걸 느끼니까 그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엑소 호모, 저 사람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죠. 그 그림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그림은 그냥 이렇게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밑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그림, 스타인백의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서 고개를 쳐들고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림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 이마에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최근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의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1000점이 돼야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요,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의 성수 꼬박꼬박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아, 잘했네. 1점. 제가 이 땅에 있을 때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많이 했어요. 아, 잘했네. 또 1점.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전도도 많이 했는데요. 아, 잘했다. 1점. 그런데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야.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1000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보혈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이 보혈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이 보혈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자랑하고 노래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가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나가지 마시고 자유롭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마음을 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모든 근거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그죠? 있으시죠? 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잘 살아봤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저는 이제까지 제가 가장 많이 사신 분, 만나본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살아계세요. 103세. 그러나 120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언젠간 이 땅의 삶은 다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하죠. 텐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쯤에 무너질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막이라는 텐트라는 것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 임시로 거하는 처소이죠. 우리가 거할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버지 계신 본향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맥스 루케이도가 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인데, 그 책 제목 자체에 우리가 주는 인사이트가 있죠.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멀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요, 무거워서 멀리 여행 못 가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죠. 경주자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짐을 버리고 길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아마 선명해질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성령의 소명받고 성령 체험하고 막 이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욕심. 성령이 충만하면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게 두 개가 있으면 이거 뭐 2개 다 내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조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제가 얼굴 인상도 제가 약간 웃는 상이긴 한데, 잘 웃기도 하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잘 웃었다기보다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 웃게 되는 거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이 믿음의 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근거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각 가정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힘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죄인인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내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센터, 중심성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보혈 중심, 십자가 중심성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칠고, 그러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 중심성을 우리가 놓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공동체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은,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이런 핍박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에요. 지난번에 오픈 윈도우 그 선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구상에 3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매일 하루에 13명의 사람들이 매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지구상에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13명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히브리서를 수준하는 수준자 공동체도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 위축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래요. 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뭘 가르치고 있냐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순례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요 나그네다라는 거죠. 이 길을 걷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아버지 계신 본연 천국에 입성하게 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장이면서 그 말 히브리서 11장은 소망장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갖고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갈 때 힘들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다가 우리는 아버지 계신 본향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신앙의 중심성, 십자가의 중심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또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코로나를 묵상하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뉴스를 맨날 보면서 뉴스 가운데서 오늘은 몇몇 나왔대. 아유, 광명에서 몇몇 나와서 야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모든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유롭고 담대하게 마음 놓고 따뜻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낯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며 영생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모리께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더니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복음은혜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틈못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틈못하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 마음껏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가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당히 나갑니다. 아버지,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자유롭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 놓고 떳떳하게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낯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보혈 중심 십자가 중심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아가셨는데 아버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선행과 아버지 사랑을 격려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봉사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제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 부인하고 외면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예수의 보혈로 장막을 쳐 주옵소서. 악한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에 넘어갔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금요 성령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배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맞이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심점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가정의 문제와 직장과 삶의 문제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주시고 예수의 피로 아버지 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